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복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고이상옥 장로님 우리의 곁을 떠나셔서 장례를 치르고 유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숨을 쉬고 있는 것이고, 또 숨을 쉴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 그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있고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면, 또 아무것도 행동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무능력한 삶이 될 것입니다. 단지 숨만 쉬고 단지 심장만 뛰고 있다면요. 그런데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약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살기를 원합니다. 더 살기를 원합니다.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하늘의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죽음이 가져오는 이별, 그 슬픔을 참아낼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적,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의해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저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을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살아가지만 결국 마지막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오늘 지금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가 사는 삶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 사랑 안에 천국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안에 천국,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시는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율법 교사, 유대인 중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라고 주님께 물어보느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의도, 속마음, 속셈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거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빠, 엄마, 선생님, 뚜렷하게 대상을 부르는 거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뚜렷하게 상대를 인정하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요, 저기요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상대를 뚜렷하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와의 관계를 마음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가 선생님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듣고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내가 존경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만한 선생님인지 정말 주님인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만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주님께서 진정한 선생님이고 주인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 속에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이해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미래가 내 업적, 내가 뭘 해야, 무엇을 해야, 어떤 선행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생각을 갖는 율법주의자들의 고정관념, 그 사상을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 마음과 삶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다듬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은 그냥 이야기를 할 때가 많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에는 자기의 사상,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해야, 무슨 업적을 행해야 구원 얻을 수 있는가? 그 이 공적주의, 율법주의자의 마음이 가득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연구하면서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지금 현실과 내가 살아가는 미래에 대해서 종교인으로서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 그렇게 말한 대로 살아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그리하면 네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율법 교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입장에 있었던 이 율법 교사가
주님과 대화하면서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분이 진정한 주님이시구나, 진정한 스승이시구나, 이분에게 배움이 있고 이분에게 가르침이 있고 이분에게 정말 영생의 지혜가 있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주님께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단지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려고 보니까 정말 내 이웃이 누구인지, 이웃의 범위,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랑의 삶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이려고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사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왜? 가장 가까이 살아가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친구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데 내 이웃이 내 옆집에 있는 첫 번째 옆집의 사람이 이웃이, 거기까지인가 이웃인지, 두 번째 이웃까지가, 세 번째까지가, 어디까지인가 이웃인지, 위층이 이웃, 아래층이 이웃, 그러면 그 위에 층, 그 아래층 어디까지가 이웃인지,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이해를 하려고 하면, 같이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그 범위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범위가 있어야 그래 주고받고 나에게 하는 만큼 하고 오고 가는 정이 있고 사발바꿈하고 그러면 이웃이지. 그런데 이웃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더 나아갈수록 더 힘들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에게 이웃이라고 하면 유대인만 이웃이지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저의 이웃인지 그걸 가르쳐 주시면 제가 말씀대로 더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나의 비유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기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그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걸 빼앗기고 정말 죽도록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보고서 못 본 채하고 피해갑니다. 레위인이 보고서 피해갑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또 그를 데리고 그가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그를 쉬게 하고, 그리고 한 2달치의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일을 보고 돌아오면 2달 내에 올 테니까 더 필요하면 내가 더 지불할 테니 잘 돌봐주시오 하고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예배자이고 거룩한 신앙인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시는 것이죠.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 문맥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그럼 문맥을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사마리아인, 착한 일을 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문맥상 맞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멋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니 이방인이 사마리아인이 자기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거죠. 아직도 그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좋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하면 그걸 인정하고 싶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 착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거룩하고 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더 선한 일을 하고 더 신실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 그거를 동의하고 싶겠습니까?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우리가 지난해 지나면서 지금 12월 1월 달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 주민센터에 4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어려운 가정들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우리 사회봉사비로해서 전달을 했어요. 한 해가 지나가면서 비전교회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 여선교회들 다 결산해서 이렇게 봉헌하는데 총여선교회에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봉헌을 해서 그 중에 300만 원은 특별히 선교 이 비전교를 향해서 300만 원 하고 또 한 가정에서 200만 원을 봉헌해서 500만 원을 비전교회 11교회를 지원했어요. 작은 거지만 우리 이웃과 또 작은 교회, 약한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들이 한 것보다 이 지역에 다른 분들이 더 많이 했다고 하면 좀 속상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오늘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는데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갈 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절도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고 삶의 중요한 사람을 빼앗겨 버리고 슬픔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외롭고 괴로운, 그래서 삶의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삶으로 쓰러져 있고 지쳐 있고 무너져 있고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피해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경계를 딱 치고 담을 치고 선을 정해서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니까, 내 친구니까, 또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돌만한 사람이니까 그까지는 돕고 그 외에는 아니야,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야,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신경 안 써도 돼. 담을 치고 경계를 치고 범위를 정하고 누구는 이웃이고 누구는 이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필요한 사람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피하지 말고, 그리고 구별하고 구분하고 편을 나누지 말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카도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함은 구분되어지는 것이다. 거룩함은 깨끗한 것, 성결한 것이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까이 닮아가는 것, 사랑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룩한 종교인,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카도시, 구분되고 성별되고 성결한 삶을 추구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열매의 껍질은 있지만 정작 그 알맹이가 없는 모습이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왜? 이웃이 누구이냐를 구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슬픔 당한 사람이 있으면, 괴로움과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동정심을 가지고 공감하고 마음으로 가까이 가고 또 몸이 함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돌보는 섬김, 채워주는 섬김, 그리고 지속적이고 책임적인 섬김을 통해서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겨갈 수 있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새해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섬기고 나누는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의 질문,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해서 네가 이웃이 되어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지요? 어린이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얘들아 너희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아멘으로 대답해 보자. 너희들 자녀들 우리 어린이부 너희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아멘 했어요. 누구 집 자녀들인가?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얘기하는 것과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것과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장년들이 얘기하는 것과 노년이 되어서 말씀하는 게 똑같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달라요. 무게가 달라요. 아는 만큼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죠. 여러분 그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